자강왕궁 15년하고 주행칠보 우중선 하시면서 지천지지 무인내 얻은 독진내음 변대천하였느니라. 나 무아이미 다볼. 앞으로 한 17일만 있으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근데 불기는 금년이 2565년인데 그건 불멸기원이에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게 2565년입니다. 근데 우리 불기를 그 부처님 탄생년을 말할 때는 거기 항상 79를 보태야 돼요. 부처님께서 80주세를 하셨는데 그 해를 기점으로 올게가 2565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앞으로 머지않아가지고 내가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왜 오시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연등회에 대한 말씀을 조금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송은 자강왕궁 15년 하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정반왕궁에 태어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칠보 우중선 하셨거든. 그래도 그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본연의 뜻을 다 보여주셨으나 세상 중생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주행칠보 우중선 하셨거든. 주행칠보라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셨으니까 몇 걸음이에요? 28걸음이에요. 보통 이제 주행칠보, 사방칠보 이렇게 하면 7걸음을 생각하는데 사방으로 두루 7걸음을 걸었으니까 또 이제 28걸음. 그 28걸음 그때도 부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우주 밖에는 이제 가장 인간 그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3계 28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3계 25유 중생을 다 제도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3계라는 석자리와 3계에는 우리 인간 세상, 이 지구상에는 크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사생이 살고 있어요. 태난스파. 또 적게 세분을 하면은 600억 만종의 생명체인데 그걸 다 이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크게 요약을 해가지고 4가지 중생. 태로 나는 중생, 알로 나는 중생, 습기에서 나는 하루살이 곤충, 또 이제 살아가면서 당신 그 자기네 몸을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걸 화생이라 그래요. 주로 이제 알에서는 깨어나도 아주 이제 참 작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뼈 없는 곤충 종류 나방 같은 거는 일생 동안에 몸을 몇 번 바꿔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누에를 먹여보면은요, 아주 작은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자꾸 뽕을 음식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자라나면서 그 누에들은 잠을 한 번씩 하면서 몸이 커져요. 첫잠 자고 두불잠 자고 세벌잠 자고 막잠 자면 이제 자기가 일생 동안에 이제 뽕을 먹고 이제 했던 그 영양분을 실로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다 사고 실이 다 뽑아 나오면은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번데기가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게 이제 고치를 뚫고 이제 나방이 돼가 날라 나오는데 그 뚫고 나오면은 실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기 전에 고마 이제 삶아가지고
다 죽이니까 그 이제 씨를 다 풀고 나면은 나오는 것이 그 번데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제 나방이 돼가 날라 나와요. 날라 나오는데 그 이제 그 몇 분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뭐 또 잠자리라든가 매미라든가 이런 종류들은 곤충에서 이제 몸을 바꿔고 그 하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구상에는 태난스파 사생이 살고 있는데 욕계, 새계, 무새계 3개 가운데는 25유 중생 25가지 종류의 생명체들이 3개의 몸무리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28걸음을 3개 25유 중생을 아당안지한다.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고 제도해가지고 구제하겠다는 뜻이고 28걸음이 다 담겨있어요. 그러나 세상 중생들이 모르니까 지천지지 무인해라.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면서 그 이제 참 천상천하의 무아독존이라고 일컬어도 몰라. 그래서 이제 참 크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그 일컬었다는 그런 내용의 개송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뭐하러 오셨느냐?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실상모범 연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하는 것을 넉 자로 설파를 해놨어요.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어디 있느냐? 계시오입에 있다. 10개 보일시 깨달으로 들립자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이 출가를 해가지고 설산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그걸 오입이라 그래. 깨달으로자 들립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이 먼저 출가를 해가 수도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걸 이제 하문으로 실상모범 연화경에는 계시오입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계시오입에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보여주셔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말이 길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 있느냐? 계시오입에 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마음속 깊이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의 등불 또 이제 참 깨달음을 상징하는 지혜의 등불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등불, 미운 사람에게는 용서의 등불, 돌아가신 우리 상사선망 부모님들에게 대해 가지고 왕생을 바라는 왕생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우리 4월 초 8일 날 부처님 오신 것을 참 환영하는 근본적으로는 환영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연등회가 있었어요. 그 부처님이 저 영축산에 계실 적에 그 영축산에는 얼마나 계셨느냐 그러면 8년 동안에 계셨어요. 8년 동안에 계시면서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셨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마갈타국에 아사세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사세왕은 그 처음 임금이 돼 가지고는 불교를 엄청 탄압하기 해 가지고 그 당신이 스스로가 탄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아사세 그 제바달다에게 꼬임에 빠져 가지고 그래서 빨리 당신이 공부를 해가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는 참 모든 중생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는 부처님이 되려고는 안 하고 그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모든 중생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빨리 안 계셔야 되니까 부처님 사촌 동생이면서도 부처님을 가장 이제 참 해롭게 하고 저거 한 사촌 중에 한 사람이
그 제바달다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머님의 그 참 교화에 의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일해가지고 불법을 가장 보호하던 그런 임금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이 지나간 잘못을 참회를 하고 부처님 존경하는 것을 표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표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처님에게 연등고향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임금님께서 연등고향을 올리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도 또 이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데 그 꺼지지 않게 해도 보호하는 등도 연등도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에 그 나라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하나가 살고 있어요. 난타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그 현우경이라는 경에 보면 난타품이라고 있는데 그게 기록이 돼가는 이야기예요. 이 난타는 전생에 복을 짓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거린으로 참 나무집에 밥을 빌어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가고 오면서 이제 참 당신이 구걸하고 있는 그 나라에 거룩한 부처님이 참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부처님에게 남과 같이 고향 올기를 발현했으나 잘 안 돼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난한 것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느님이 창조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만약에 어떠한 창조주가 있어서 인생을 창조했다면 또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 인생 자체를 창조했다면 행복한 사람은 감사해야 되지만은 똑같은 하느님이 창조했는데 왜 어떤 놈은 말해서 잘 살고 행복하고 어떤 놈은 못 살고 괴롭고 고통스럽느냐.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지만 못 사는 사람은 원망해야 될까요? 똑같이 한 양반이 신이 있어가지고 창조했다면 다 잘 살게 행복하게 창조하지 왜 어떤 놈은 또 불행하고 못 살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건 맞지 진리에 맞지 않는 소리야.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오늘의 우리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이 인생은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예요. 그 생각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가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꺼트려 부으면 그만 씨앗이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을 실천하면 전부 업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선인이고 나쁜 생각은 악인이요. 선인도 업의 원인은 똑같아요. 선악이 틀릴 뿐이지. 그런 게 생사의 그 원인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러거나 그 일어난 생각을 다 꺼트려 뿌리면은 뭐 이제 업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질 않아지 인생이 살아나가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그걸 선악간의 인이에요. 착한 생각은 선인이고 나쁜 생각은 악인이에요. 그 악인이 꺼트려 뿌리면은 뭐 이제 나쁜 업은 없어지는데 그걸 또 꺼트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가지고 행동하게 실천하면 업이 돼요. 그런데 그 인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인이고 그걸 결정 지은 생각은 자기라 그래요. 지을 작자 자기라 그러고 그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는 것은 행위. 여기 전부가요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은 연애 반연에 의해서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인과다 그리고 줄여가지고는 인과다 그래요. 그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불교 TV에 오셨는데 1호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1호 법회를 하는데 저 산중에 사는 묘호스님이 온다 그러니까 한문 가서 참석을 해야 되지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에요. 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꺼트리기나 요새 코로나도 있고 많이 사람 모인 데 가면은 뭐 또 이제 감염될 수도 있고 그만 가지 말자
이 생각을 바꿔보기는 돌이킨 분들은 여기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 1호 법회에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이 마음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그걸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하는데, 또 결정지어진 생각은 육체적으로 행동은 그래서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거, 집 올라와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 앞에가 내려가 걸어가 법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아진 거예요. 여기 인연인 거예요.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마음은 인이 되고, 그걸 결정지어가지고 또 이제 행동한 것을 실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와 만나가지고 이 부패를 열고 있는 거 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연인과 이렇게 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은 인이 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한 것에서 실천하는 거. 결정 짓는 데부터 실천하는 데까지 요거를 연이라 그래요. 왜? 생각의 반연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과라 그래요. 여기 인연인과요. 그래서 생사의 근본이라 윤회의 원인은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은 선악의 원인이 되고, 그거를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서 실천하면 그게 전부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은 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업을 지어 놓으면은 그 과가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받는 업이 있어요. 요거를 순현보라 그래요. 순현보. 또 금생에 지은 업은 내생에 가가지고 선악간이 그 가보가 나타나는 걸 순생보라 그러고, 또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에도 그 가보를 받지 아니하고 저 후생까지 밀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걸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서 순현, 순생, 순후보로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아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가사 100천만급이라도,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이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겠다. 내가 짓고 저지러 놓는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과거 전생에 줬던 걸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받은 걸 주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또 가장 줄 게 많고 받은 게 많은 사람들끼리 가족이 돼요. 가장 가까이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이 부부가 돼요. 그 부부간에도요, 왜 부부가 되었느냐 그만,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준 거 받기 위해서, 받은 거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또 금생에도 많이 줬고 받아놨으니까 내생에도 또 부부가 돼요. 내생에 가면은 남녀가 바뀌게 돼가지고, 남자로서 줬는 건 여자가 돼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서 줬는 건 남자가 돼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남편하고 내생에 부부가 안 되려면은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는 것도 또 이제 선업이기 때문에 좋게 돌려받긴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한테 했겠어요? 남편한테 보다가 더 많이 했는 데가 있을까? 남한테 그만하면 원수질러 그래요. 다시 안 보려 그래요. 아무리 친한 도반이라도요, 내 신랑한테 그치 하기 싫은 소리를 하면요, 다시는 자기 혼자 어디 댕기지 같이도 안 가려 그래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줬는 그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안 될 수 없고, 세세생생 부부. 그렇게 안 되려면은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버리면은 다시 안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 절에 다니고, 우리 불교 TV의 무상사 법당에도 왔지만은 그게 잘 안 되거든, 공부가.
그저 왔다 갔다가 어영부영 덜렁덜렁 그만 왔다 갔다가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교를 제외한 종교는 전부가 타력신앙이고 구원의 종교예요. 근데 그중에 불교만이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예요. 내 스스로가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제도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해주거나 제도할 수 없어요. 오직 나 1인만이. 그럼 여러분들은 불교를 왜 믿어야 되는 거면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어야 되고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제도해야 되는 그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법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거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참다롭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떳떳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수행정진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해가지고 내 영혼을 영원히 제도하느냐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이정표를 묻는 것이 법문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길을 물으면은 가야 되지. 안 갈 길 물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항상 그 자리예요. 근데 길은 알아가지고 물어서 알아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빨리 가면 빨리 도착하고 늦게 가면 늦게 도착하고. 내가 요즘은 평생을 스님 노릇하고 살아가지고 세상 누구한테 보다가도 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상자나 손자 상자 건속들에게 마지막 갈 적에 실망 안 주고 가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게 두려워요. 절대로 참 실망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내가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저리고 뭐고 뭐 다 팽개치고 나 혼자 저 안동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래 살고 있거든. 작년부터 했는데 아침으로 한 목표를 8km를 잡아놔 놓고 산에 거기에 천천히 가면은 또 이제 뭐 운동도 안 되고 하니까 빨리 평균적으로 걸어보니까 한 10km씩 걸어요. 근데 그게 한 2시간 걸려요. 7시 한 5분 내지 10분에 가면은 한 9시 돼가 돌아와요. 그래 오는데 똑같은 코스, 운동하는 데는 똑같은 코스고 등산하고 그냥 뭐 산 타는 거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 갔다 하는데 빨리 가면은 빨리 도착하고 조금 천천히 그러면 속도를 늦추면 늦게 도착해요. 그래 여러분 수행도 빨리 다 잡아서 열심히 하면은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어영부영 하면은 뭐 한평생 아니라 뭐 10평생 또 깨달을 수 없고 그만 생사윤회를 못 면해가지고 자꾸 윤회전생을 하게 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엄청 다행합니다. 다행이에요. 이 지구상에만 하더라도 아까는 4가지 종류 그랬지요. 태난스파. 태난스파 사생으로부터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조그맣던 뭐 이 곤충, 애벌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600억 만종의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으로 몸을 받아가 태어나도 감사한 줄을 몰라요. 또 더더욱 감사할 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만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사람 몸 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불법을 만났어요. 고마워야 안 되겠어요? 그럼 또 불법을 만나면은요 정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불법 가운데 불법이 아닌 불법이 불법이라고 전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불법을 만나도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 또 정법을 만나더라도 옳은 스승 만나기가 어려워요. 또
옳은 스승을 우리가 또 설사 만났더라도 그 스승이 일러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믿고 행하기가 어려워요. 요건 내 몫이거든.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정법을 만나서 옳은 스승 만나는 데까지는 숙세에 지원은 없이지만은 그 좋은 옳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참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닦아나가야 된다는 정법을 일러줄 수 있는 스승까지 만나는 데까지는 수급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믿고 행해가 깨달는 건 내 몫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은 그걸 첫째 믿고 행하고 실천해가지고 반드시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내가 한 젊은 스님들이라도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대한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이제 용기.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반드시 금생에 인생 일대사를 꼭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참 생각을 가지고 그 불교를 믿고 수행하려면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된다 하는 거는 어영부영 고조사님들 말씀에는 대하는 구순이고 크게 한정을 잡으면은 석 달 구순에도 깨달을 수 있고 소하는 7일이라고 적게 한정하면 7일만 해도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목숨을 안 걸어요. 백척간두에 진일보할 수 있는 백척량 떨어지에서 한 자죽 더 나가면 떨어지잖아. 대사 1번죠. 크게 목숨을 버리는 걸 제1번으로 사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천문해도 소용없고 만문해도 소용없고 부처님은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들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는 불자라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고 오영보영 왔다 갔다가 설뚱멀뚱 한 세상 다 보내는 거예요. 나도 그래 살아나와가지고 맨날 부처님 말씀을 말장산하고 이제 말 팔아먹고 돌아다니다가 나이가 80이 되는 게 이제 두려워요. 두려운데 누구도 안 두려워. 내 자신이 두렵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 안 주고 가야 된다. 우리 노스님, 우리 은사스님 말이라 큰 소리 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 나발 불고 돌아다니기사 티만 해. 저 모양 저 꼴로 뒤질라고 극하고 돌아다니겠는가. 이래가지고 실망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산중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주한 사람 그게요. 그가 살아도요. 혼자 살고 혼자 밥에 먹고 혼자 생활해도요. 엄청 즐거워. 근데 그 중간에 또 집들이 한두 집씩 있어가지고 한 번씩 밥 해놓고 먹으러 오라게 가가지고 당신이 한잔하고 그 어울리 가지고 이제 참 밥도 얻어먹고 그 놀다가 오거든. 그렇게 스님은 사람만 만나고 당신 공부한다 그러면 산중에 간다고 들어가 놔놓고 맨날 나머지 밥 얻어 잡수고 놀고 그런다며요. 이렇게. 그것도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으면 또 너무 무모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한 1년쯤 됐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참 오직 요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만 사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리고 한 번씩 또 오라 그래. 우리 회장 스님하고 처음에 내가 토굴에 들어간다 그럴 때 스님 1년에 한 번씩 우리 불교 TV에 어디서 이렇게 약속했거든. 그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또 아까 내려오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라 그러면 스님 올게면 한 번 더 어디서 또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 알았다고. 또 10월 3일 날입니다. 그때 한 번 어디서 이래가 또 한 번씩 개미로 오고 그리고 이제 시내 구경도 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자꾸 하다가 보이면은요 가지가 쳐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거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사세 왕이 그 부처님에게 연등공의 양을 올리려고 하니까 전 국민들이 다 이제 임금을 따라서 그 고향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 기름이라는 기름, 등이라는 등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가난한 그 여인은 오미가미서 부처님 법문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것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그런데 금생에도 나먹고 뭐 얻어먹고 이래서 하는데 부처님한테 등 하나 올릴 힘도 안 되게 되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했는 걸 다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로는 뭐 하룻밤은 고사하고 1시간 태울 기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딜 갔어요. 가가지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좀 돌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1시간 아니라 단 뭐 몇십 분도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살 수 없다고. 그래 그 기름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참 부처님께 연등고향을 올리고 저 영축산으로 가는 데는 전부 등불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처님에게 그 참 등고향 하나 올릴 힘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참 구걸한 것이 요것뿐이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 양반이 돈 보다가는 많이 기름을 좀 주었어요. 주는데 그만 그 기름 불을 켜놔놓으면 불을 꺼지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그게 등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이라는 등도 남이 다 앗아갔어요. 그래서 손수 만들려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어 다 찌그러진 거 남이 안 사가고 버려놓은 거 그걸 하나 줬어요. 그리고 그걸 얻어가지고 영축산 올라가는 이제 길목에다가 불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자릉소도 없어요. 또 밝혀놓으려고 그러니까 등이 너무 보잘것 없어가지고 또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또 밝힐 수도 없고 그래서 한쪽 구석에 갔다가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을 밝혀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고향을 등고향을 올리고 세존이시여 전생에 복을 못 지어가지고 금생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내 생에는 이 등불 고향 올린 공덕으로 참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가지고 등불을 밝혔어요. 근데 밤이 많이 이제 깊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절집에서는 삼경이면은 이제 저녁 9시입니다. 그래 되면 옛날에는 스님들이 요즘은 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다 꺼지고 그렇지만은요. 옛날에 촛불을 켜고 기름불을 켜고 그럴 적에는요. 이제 그 소등하라고 9시가 됐으니까 또 시계도 없고 지금 불 끌 시간인가 모르니까 도랑 내에 소등을 이고 다니면은 스님들이 그 시간에 불을 다 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잠자는 시간이고 다 불을 켜면 안 되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소등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전부 부처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온 국민 임금님이야 국민들이 밝혀놓은 등을 다 불을 껐는데 한 군데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등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끌라 해도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불멸의 등인데 그래서 이제 참 끄덕끄덕 안 돼가지고 시자인 아란존자가 부처님에게 가가지고 세존이시여 온 임금이야 국민들이 밝혀놓은 모든 등은 다 소등을 하고 불을 껐는데 오직 보잘것없는 한 등불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어 밤새도록 타도록 그냥 두어라. 그 등불은 가난한 한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것도 하루 종일 참 다리가 아프도록 돌아다니며 빌어가지고 간절한 정성으로 올리는 정성의 등불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내 생에 가가지고는 아주 훌륭한 이제 참 장자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불교에서 전해내는 빈여 1등, 빈자 1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전해내려고 했는데 그 현우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몇 해 전에 일본에도 한 군데를 가봤는데 그게 어디라 그러면은 저 고야산이야. 고야산에 그 금강굴 앞에 가면 많은 등불을 밝혀놨는데 그 중에 몇백 년째 꺼지지 않은 등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꺼져서 꺼지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러면 불을 끄지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어떤 등이냐 그러면 옛날에 한 여인이 일찍이 조실부모라고 참 갈 데가 없어서
떠돌다가 나무 집에 좀 잘 사는 자손 없는 집을 만나가지고 양녀로 들어가가지고 자랐어요.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나무 집 양녀가 됐기 때문에 양부모인지 모르고 친부모인지를 알고 또 그 부모들도 자식 없이 친자식 끝이 잘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이제 참 출가를 시켰는데 이제 혼사가 정해졌고 시집을 가려고 할 적에 그 양부모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왜 불렀느냐 그러면은 시집을 가도 그 이제 친정을 못 잊고 그 이제 출가를 하면은 그 이제 참 시집을 받들고 좀 뭐 또 시부모를 받들고 남편을 받들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외딸이기 때문에 친정에 대한 집착, 부모에 대한 집착, 또 그 부모에 대한 그리움, 또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 의무 그런 것 때문에 시집살이를 잘 못 살까봐 그걸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가 버려지는 부모가 없어서 버려진 아기를 주우다가 길렀다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어려있고 자라는 가정이라서 참 부모가 없으면은 또 외롭다는 마음, 또 내 부모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 그걸 가질까봐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제는 다 자라고 공부까지 다 하고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출가를 하는 마당에서 친정에 대한 집착을 너무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너는 우리들이 난 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참 양녀로 주워다 길렀으니까 친정 부모에 대한 너무 이제 참 애착과 집착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 일러가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 시집살이를 잘하고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으니까 무병장수라고 건강하라고 건강의 등불을 밝혔고 그러다가 뭐 연년이 이제 불을 안 꺼뜨리고 밝혔는데 부모님이 돌아갔으니까 참 부처님의 공덕으로 좋은 세상 좋은 몸 잘 받아봐 행복하라고 그 불을 밝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이제 딸이 자기네가 나가면 하나 돌아갈 때게 딴 등불은 다 끄더라도 우리 친정 부모에 대한 그 등불은 끄지 말았고 그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또 그 자식들이 자식에게 유언을 하고 해가지고 몇백 년 동안에 꺼지지 않은 그런 등불을 내가 일본 고야산에 가서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그저 초파일이 왔으니까 절에서 등을 밝히니까 뭐 또 내가 불자로서 안 켤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 정성된 생각과 그 부처님이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깊이 환영하는 마음으로서 또 부처님이 부처님 되신 것을 봉축하는 마음으로서 그런 등불을 밝혀주었으면 감사하고 고맙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초팔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등불에 대한 그래서 난타라는 거지 여인이 구걸을 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연등고량 올리는 그런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좀 초팔일에 각자 원차례 또 우리 불교 TV 무상사회는 물론이고 또 무상사회가 또 발전을 해야 불교 TV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발전을 위하고 또 이제 불교 발전을 위한 것이 요즘은 이제 이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포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산중에서 하는 나 같은 사람도 여가 법문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법문이 전국적 불자들에게 다 전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 TV가 발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기금으로 우리가 참 십시일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ARS 전화 그럼 060 800번에 7000번 이건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심심하면 한 번 눌러주시고 또 불교 포교를 위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불교 TV가 많이 발전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전국에 계시는 불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 마음에서 이제 060에 800번에 7000번 요거를 다 기억해 가지고 가다가도 또 심심하면 한 번씩 눌러 보시고 또 이제 또 뭐 이제 요즘은 뭐 또 이 손전화 핸드폰 가지고도 이제 또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때 그런 거 보다가는 그래도요 온갖 부처님의 말씀이요
다단계 있고 나는 이제 우리들은 그런 걸 못 올리지만 젊은 스님들한테도 엄청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 데서도 이제 또 이제 불교 TV를 이해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법문 끝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또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도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